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8장, 9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8장, 9장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9장은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중간에 제자도의 말씀, 또다시 세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도의 말씀, 또다시 세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로 말씀하시면서 10장에 또 다시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8,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라는 차원에서 이 8장과 9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이야기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또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8장에서 9장까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시간 짧게 살펴보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함께 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사역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국한되어서 사역 중심된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중심된 지역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곳저곳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라는 테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하셨죠. 하지만 이제 이 사역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제자를 통해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되죠.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천국 복음, 바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총정리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세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목자 잃은 양 같았는데 그 자리에 목자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뿐입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를 향하여 다가가심을 통하여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 고치심, 그리고 전파심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관점,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말씀에 이어지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3대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였습니다.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마음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신 긍휼의 마음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한 병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병자에게 가다가 고쳐주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쉽게 풀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대 사역,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누구를 향했겠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시편에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마음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이자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긍휼을 입은 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됩니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사랑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특별히 소외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고 기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자 없는 양, 이거는 영적인 상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도무지 위로받을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로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잃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그 목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제사장들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 숫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는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꾼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유익만 찾고 자신의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목자를 잃은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목자를 잃은 양들에게 다가가셨죠.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굶주림을 배부르고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볼 때, 양인 입장에서 볼 때, 이 길이 위험한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목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자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면요, 그 모든 것들을 앞서서 막아주시고 앞서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모르겠지만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셨죠. 이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영역으로 펼치시기 원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다가가셨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무엇일까요? 추수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이 단어 자체가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추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 추수할 것을 많대, 추수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 중에 오늘 예수님은 구원을 더 강조하십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말씀하시죠. 일꾼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워졌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일꾼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꾼이 되어진 거짓 목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제대로 부르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추수하는 주인을 향하여서 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적으니 우리로 하여금도 청하라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또 추수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12제자를 세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이 일, 추수할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일꾼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라고 또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고 아픈 자들을,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고치심과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긍휼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우리로 제자 삼아 그 사역의 영역을 더 넓히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함께 동역하는 많은 무리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할 게 많고요. 일꾼은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꾼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라. 그러면 추수할 분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